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7년 동안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난 17년의 여정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원 한 칸 빌려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꽃동산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개척의 비전 같이 참여하겠다고 오신 분들로 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한 달이 매 주일마다 소풍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999년 10월 17일 창립되어서 한 달 동안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을에 무르익어가는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매주일 소풍 가듯 그렇게 기도원으로 오를 수 있었던 그 한 달,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라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6천만 원 빌려가지고 그 당시 양주시 그 회천면 덕정리 273-3번지에 있는 지하 40평, 2층 4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6천만 원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빌렸는데도 주인은 십자가 탑을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다고, 뭐 다른 곳 빌릴 곳이 없고 해서 그냥 그러겠노라고, 그래서 지붕에 있는 노란 물통을 판넬로 감싸고 그 위에 십자가를 꽂았습니다. 겉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 없는 개척교회라기보다는 참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 그 당시에 한 분이 등록하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교회를 볼 때 60대 목사님이 교인 20-30명 하고 한 20년 목회하는 교회 같다고, 겉으로 볼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옮겨서 지하 40평 80석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2년 만에 출석 교인이 2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학교,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그렇게 분립해서 세우게 되고, 200명이 예배를 드릴 때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면서 3부 예배는 80석에 14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양쪽 통로에 보조의자 다 놓고 뒤에 서고, 심지어는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에 서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배의 감격에 흠뻑 잠길 수 있었고, 하나님 일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그 지하에서 지냈던 2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꽉 차서 차고 넘치게 됐을 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면서 듣게 된 소식이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식당이 경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경매 나왔다는데 4차 경매 우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친구 목사님이 주공아파트 5단지에 형님이 이사 왔다고, 지나가다가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4차에 경매 들어가면 예양교회 것이 안 되니까 3차에 들어가라고. 그 3차가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당 짓고 자금이 모자라서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다시 기도로 되찾고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은 분이라서 경매에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평소에 연락이 계속 없었는데 그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습니다. 3차 경매를 들어가는데 5억 9천 20만 원을 썼습니다. 5억 7천에 나와 5억 6천이 경매가인데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경매 받아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5억 9천을 쓰자고 하니까 또 한 분이 있다가 누가 5억 9천 쓰면 어떡하냐고 20만 원 더 쓰자고. 그래서 5억 9천 2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냥 6천만 원 10% 보증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분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6천만 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6천만 원 준비하라고 하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목사도 경매 처음 해보고 교회가 경매 받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뜨악한 표정으로 뭔 이딴 사람이 있나 그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님 오늘 우리가 이 6천만 원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저하고 집사님 두 분이 같이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앉아 있으면서 이분이 바빠져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두 분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10% 보증금 준비하는 거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대요.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표정이 묵묵부답인데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얘기했다가는 그럼 집사님 준비하세요 그럴 것 같으니까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법무사를 통해서 일해가지고 그 법무사가 자기가 거래하는 지점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보증을 쓸 테니까 예안교회 6천만 원 대출해 주라고.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래서 6천만 원 그분이 보증을 서서 신용대출 받고 나머지 90%는 은행에서 경매 대출을 해주고 우리 돈 단 한 푼도 없이 날로 먹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임대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당을 갖게 됐어요. 500평이 교회 땅이고 300평은 하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예배당.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흙짐져 나르고 하는데 권사님들도 흙짐을 졌어요. 이걸 평생 처음 져보니까 이 줄을 풀러야지 흙만 쏟아지는데 이 줄을 놓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흙더미에 같이 구르면서도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런데 청소하면서 서류 봉투에 든 몇 장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매를 무효로 하는 그 안내장들이 들어와 있고 합법적으로 3년 동안 이 경매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장들이 여러 곳에서 보내온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3년 동안 우리는 이자만 내다가 거기서 은행 빚을 갚으면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시기 될 수 있었겠다. 진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건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당 리모델링 하면서 청소뿐 아니라 인테리어도 직접 교인들이 하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초보자들이, 비전문가들이 리모델링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쁘게 정성스럽게 한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220성 예배당으로 벽체를 다시 쌓으면서 창문을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나중에 지붕 뚫고 환기 구멍은 만들어 놨는데, 그 220석 예배당에 이제 3년 만에 500명이 예배드리면서 3부 예배 때는 300명 이상이 예배드립니다. 전매 특기가 보조의자 놓는 겁니다.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로비에서도 예배드렸습니다. 좀 민감한 분들은 산소 부족 현상으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가서 심호흡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이 사도행전 그대로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요, 한 사람이 기쁘면 온 교회가 기뻐하고. 여러분, 그 경매받아서 리모델링한 그 예배당에서의 3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가 차고 넘치게 될 때 또 기도한 결과 바로 옆에 300평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도 앞에 당할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안 팔겠다고 했던 그분이 그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의 분량이 꽉 차니까 팔겠노라고 사라고. 그래서 거기에 700석 예배당 짓고, 그리고 6년을 지냈습니다. 6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1000명 이상 부흥하고, 교회 학교도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 학교가 700명, 600명, 700명 그 정도 됐었고, 그런데 그때 그 예배당으로 옮기자마자 그곳이 양주 회천 신도시로 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수용이 되면 빚잔치 하고 나면 다시 개척해야 되나 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수용되면서 다 빚 청산하고 대출 갚고 20억 원 남은 것 가지고 이 땅 사고 이 예배당 짓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꽃동산 기도원에서부터 함께 했던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오. 꽃동산 기도원부터 2부 예배는 몇 분 계시던데 저기 몰려 계시네요. 저쪽에. 뭐 조은정 집사부터 우리 꽃동산 기도원부터 이분들이 계셔서 제가 행복한 교회의 꿈을 꾸며 외롭지 않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실까요? 뭐 언제까지 서 있겠어요? 앉으세요. 이제 지하 세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하 세대. 지하실부터 우리 예양 가족이 되신 분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왜 신랑은 지하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이에요? 우리 제갈 영실 권사님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인데, 우리 그래도 지하 세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계셔서 예양교회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소위 제1교육관이라고 불렀던 그곳에서부터 예양교회 가족이 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법 많이 계실 텐데, 김성희 집사는 아닌가요? 그 다음에요? 지하 세대 때 일어났었어요? 기둥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요. 우리 이분들이 예양교회 기둥으로서 그렇게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양교회가 됐다 믿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립식으로 700석 예배당 지었던 그 창고 같았던 건물, 전도하다 보면 예양교회 한참 설명하다 보면 그 창고 같은 건물, 그게 교회냐고.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덕정 예배당에서 우리 예양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 이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주역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다 고급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5세대. 예배당을 5번 예배 처소를 옮겼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천만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7년) 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은혜입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예향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알파코스와 인카운트 수양의 예담동산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동일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17주년에 종교개혁자들의 솔라 5가지 솔라 중에서 세 번째 솔라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를 말씀드립니다. 그것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또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으면서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시 되새겨 볼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가지 솔라, 제가 앞에를 얘기하면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솔라 피데, 저렇게 띄워드립니다. 읽으면 돼요. 눈 감고 기억하려고 해봤자 기억 안 납니다. 첫 번째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아멘. 꽤 유식해진 것 같죠? 단지 유식해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중세 교권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세상의 권력 위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리 4세라고 하는 독일의 황제를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파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나도 당신 교황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서 교황을 폐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절대 청와대에 계신 그분하고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에 계신 그분하고 제가 싸움을 걸었다가는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저를 못 보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창과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하인리 4세와 이노센트 3세가 맞붙었는데 누가 이겼냐면 교황이 이겼습니다. 하인리 4세가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이노센트 3세 교황이 가서 있는데 사죄하러 갔는데 교황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괘씸하다고, 만날 마음이 없다고. 그러자 이 세상의 황제가 겨울철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카노사 성 밖에 그 벌판에 무릎을 꿇고 사흘을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 건 멋있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추구합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신학자와 교황청 발코니에 서 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캐톨릭 교회 성당들마다가 헌금한 것을 금돈으로 바꿔서 마차에 하나가득 싣고 그 마차들이 하나둘 교황청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노센트 3세가 뿌듯한 마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럽니다. 선생 보시오,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소. 그만큼 은과 금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황이시여, 이제는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은과 금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세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에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고요, 그 권위적인 교회, 모든 교인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혹세무민의 진리로, 가르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구원받고 보속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 물론 은혜 받았기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보다 우리 행함이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선행이 앞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드렸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도 헌금도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에 예수 이름을 의뢰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습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세 가지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난.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와 카리스입니다. 헤세드, 카리스. 이 세 가지 의미를 알면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달쯤 전에 은혜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링거액을 내 심장보다 높이 매다르면 링거액을 통해서 영양분도 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링거액이 내 심장보다 낮아지면 피가 역류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함부로 대하면 피 보는 수가 있다. 여러분, 은혜로부터 하늘 그 능력을,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꾸짖는다. 그때도 이 말씀 드렸었는데 10대 아이들, 요즘 고딩보다 중딩들이 무섭습니다. 그 머리털에 피도 안 마른 그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있다고 여러분 괜히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눈 깔고 지나가는 게 그게 안전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하고 끌고 나갈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친절하게 꾸짖는다는 뜻의 헤세드입니다. 또 하나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값없다는 것은 싸구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 경매장에서 그림 한 점이 팔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752억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표정 보면 통장에 몇백억은 다 넣고 사시는 것 같아요. 752억 원이면요, 우리 예배당 이 땅 사는데 50억이고 예배당 짓고 이 직기비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강대상, 이 음향, 조명 다 하는 것까지 15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당 5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러고 놀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 하신 분들은 다 집에 몇백억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은 또 11조 하시고. 여러분, 그림 한 점에 752억 원. 그런데 그 그림 가격을 환산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를 보러 간 사람들은 허무해진답니다. 기껏 프랑스까지 가서 루브르 박물관 그 비싼 표 끊어서 들어가면요, 모나리자 그림이 너무 작은 것에 1차로 실망한답니다. 요만한 그림. 근데 그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세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서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대로 가까이서 봐야지. 그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입장료 끊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첫 번째는 너무 작은 것에 실망하고, 두 번째는요, 사진 찍으려고 셀카 찍으려고 하는 사이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려 나간, 그래서 허무한 관광지 중에 모나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허무한 관광지 1순위가 그 오줌 싸는 소년, 오줌 싸개 소년 그 동상이랍니다. 크기가 요만한데 그것을 보려고 내가 갔던가. 허무 관광지 1등이고 2등이 안데르산 동화, 덴마크에 있는 그 인어공주. 바닷가에 그냥 공주상 하나 이렇게 바위에 붙여놓고 그걸 보려고 내가 갔던가. 허무 관광지 몇 개가 있는데 모나리자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화가가 붓을 놀려서 그 신비한 미소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예술성의 그 작품성에 얼마라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리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을 뜻합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작품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만약 상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1,000여 명이 다 얼굴이 똑같아야 됩니다. 값어치는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입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작품은 예술가가 혼을 불어넣어서 한 점 그림을, 한 점 조각품을, 한 점 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창립 17주년 17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때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새구로이 나무가 예루살렘 그 뒷산에 서 있었습니다. 잘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마다 저마다 꿈을 꿉니다.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두 번째 나무는 산 위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산에만 있었으니까 나는 배가 되어서 저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나는 크게 자라서 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 새구로의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잘라갔습니다. 첫 번째 나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나무꾼이 잘라서 목수에게 팔았을 때 그 목수는 그 나무를 뚝뚝 자르고 파내더니 짐승이 먹이를 담아 먹는 그 여물통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이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기 소원했던 그 꿈이 깨어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넓은 바다를 배가 되어서 마음껏 항해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배가 되기는 됐는데 뚝뚝 자르고 그렇게 나무를 패가지고 만든 배는 고깃배였습니다. 생선 비린내로 가득 찬. 그래서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되었는가 한숨 푹푹 쉬는데 어느 날 그 배로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고깃배였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마음껏 그 가지를 펼쳐서 그 가지 아래 사람들 쉬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나무꾼이 잘랐고 목수가 뚝딱뚝딱 잘라내더니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메어다는 형틀이 되었다. 내 꿈이 산산조각 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식입니다.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은혜의식을 놓치면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은혜의식이 있으면 예배가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위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7주년이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은혜 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은혜 의식입니다. 은혜 의식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경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립 17주년이 은혜입니다.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 영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목숨 걸고 외쳤던 그것, 오늘 우리들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도 아름답고 복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